오늘 제목을 우리 중직자의 자격 삼치유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이거 뭐 다 지켜야 되고 이런 사람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어디에 많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면 율법주의하는 게 많이 있겠죠. 근데 복음을 알고 나면 이게 참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그냥 삶이 임마누엘 누리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죠. 근데 임마누엘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라 그러면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렇죠? 지키려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힘들고 무겁고 피곤한 건데 복음 누리면 당연한 거고 쉬운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것만 하면 그냥 쉬게 하리라. 편안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를 빼고 읽으면 피곤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려면 막 어렵고 세상의 문화와 막 이 각인뿌리 체질 얘기 안 된 부분들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참 치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중직자가 뭐냐? 무거울 중자가 아니고 영적 서밋에 서 있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영적인 리더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중직자 그러면 새 가족을 살리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장로를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우는 이유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선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델이 되는 거죠. 뭐에 대한 모델이냐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을 잡고 말씀을 따라서 발걸음을 띈 언약을 붙잡고 말하자면 언약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간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축복을 다 준 사람이고 창세기 13장 18절에 그 땅에서 뭐 해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땅으로 갔어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 단을 쌓고 피언약을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모델은 뭐냐? 우리 중직자는 영적 서밋은 믿음의 모델인데 그게 예배의 성공입니다. 중직자가 예배에 성공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사람이 영적 서밋의 모델이 되네. 우리 지난번에 그 예림교회가 조그만 미자립 교회거든요.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미자립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살려내고 현장 살리는 그게 진짜 영적 서밋이고 모델이잖아요.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때요? 교회 문 닫을 수도 있거든. 장로 한 사람이 문 안 닫겠다. 계속 우리 다른 목사님 초빙해갖고 우리는 지역 살려내고 우리 전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 장로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예림교회가 살아나고 있고 계속 전도운동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거든. 그게 믿음의 모델 아니겠어요? 예배에 성공하면서 본인이 새벽기도 가고 보니까 새벽에 너무 지하가 추우니까 아무도 모르게 탁 온풍기에다가 뭐요? 기름 갖다 다 채워놓고 지금도 누가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 헌신하면서 교회 살리는 주역이거든.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 살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 헌신할 마음을 주고 그리고 뭐죠?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그 일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계속 칠판 갖다 놓고 구원의 길 계속 날마다 그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시간 많은 사람에게는 자세하게 얘기해 줘. 계속 지금 영접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예배 성공이 뭐죠? 그게 영적 서밋이고요. 그러니까 뭐 언제 술을 즐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기 바쁜데, 예, 말씀 운동하기 바쁜데, 그게 예배 성공이네. 그래서 새벽 기도회부터 모든 공예배에 성공하는 거죠. 주일 예배다. 적어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면 주일 예배는 1부, 2부 끝까지 참석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우리 그 복음제일교회 우리 동서 안치영 목사님, 주일 1부나 2부나 수요 예배나 출석하는 수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1부 지나면 3분의 1만 남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4분의 1, 5분의 1만 남아.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집사님 이상은 모든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게 믿음의 모델입니다. 왜? 단을 쌓는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뭐죠? 이게 예배에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창세기 14장 14절 318명의 가병을 붙이시거든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전쟁이 일어날 때 롯이 포로대 갔을 때 318명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겨갖고 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서밋 되어지면 모든 걸 정복하고 모든 걸 살리고 모든 걸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막 복 달라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다 빼먹으면서 잘 되게 해달라. 영적 서밋이 안 되는데 잘 돼버리면 그게 타락이거든. 그렇잖아요. 복음도 모르는데 너무 잘 된다. 그게 멸망의 시작이거든.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복음 모르는데 너무 잘 됐다.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 안 하시거든.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 서밋이 돼야 모든 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왜 영적 서밋 돼야 되냐면 요한삼서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영적 서밋이 돼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야 모든 걸 더하신다는 거거든. 아직 이해가 안 됐는데 모든 걸 더해버리면 그게 저주가 된다니까.
그래서 영적 서밋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죠. 내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위드,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 다음에 원네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 소원,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네스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임마누엘 위드가 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게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거를 하는 거고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을 하는 거. 그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치유의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권능을 받고 치유가 되면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내 증인이 뭐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숨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변하지 않는 삶,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왜냐하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불신자 체질되어 있던 게 있고, 그래갖고 우리가 청년 또 가버렸는데 계속 목사님한테 갖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담배 냄새가 너무 나요. 저희 할아버지가 천식이 있어가지고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제가 냄새에 민감합니다. 특히 담배 냄새는 대화를 못해요, 제가. 그 끊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체질돼가고 있기 때문에. 담배 안 끊었는데 목사님 앞에 가고 상담합니다 이러면 목사님 질식에 죽습니다. 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계속 그리스도로, 담배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기도록, 술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기도록. 술 생각이 안 나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담배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증인이 말.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 뭐가 없어져요? 술 생각도 안 나고 담배 생각도 안 나고 도박할 생각도 안 나고 계속 안 나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게 뭐죠?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을 시간표라니까. 이걸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 그런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 뭐냐? 언약 잡고 있는데 아직 언약이 성취가 안 됐어. 너무 자꾸 드러나죠. 오늘도 미션홈에 보니까 드러난다 그래요? 안 드러난다 그래요? 계속 드러나면 같이 못 살아요. 그 사람 성격 다 보이고 인간성 보이고 너무 이기적인 게 다 보이고 그러면 부딪혀갖고 못 사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치유되어진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흩어져가지고 이제 또 랩넌트로 쓰임 받는 거거든. 우리 교회가 그 시간표가 돼야 돼. 1세대 랩넌트 만났거든요.
안 되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부모가 교회 오니까 따라온 거지. 그 부모 때문에 교회 억지로 다닌 사람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붙잡고 다닌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이제 2세대 랩런트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2세대 랩런트는 예배에 성공하면서 언약을 계속 붙잡는다.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거 안 되지만 계속 이 고백하고 있으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치유의 증인이거든요. 중직자는 말씀의 능력, 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고백해야 되느냐? 말씀 성취될 때까지.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고 안 되는 게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또 안 되는 사람 만날 때마다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답을 주고 기도 제목을 주고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이 뭐죠? 한번 말하면 그 다음 열매를 딸라 그래. 적어도 한번 씨를 뿌리면 3개월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복음 체질 안 되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이런 메시지 줬는데 왜 응답 없어? 이렇게 막 또 때려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또 조금 어려운 게 목사님 만나는데 그 목사님 딸이 이제 다른 데 미션을 가 있는데 너무 율법적으로 막 군대식으로 잡으려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요. 미션을 못 있겠다고 나와버렸어요. 그 미션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삶을 치유해 주려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혹시 지화주한께도 좀 미션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복음 누리면서 기다려주면서. 안 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이것이 전부 다 기도 제목이고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매 중에 열매가 뭐냐? 나를 바꾸는 겁니다.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열매 중에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어디 속에 있기 원해요? 말씀 흐름 속에 있기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어디에 있기 원하냐? 기도 흐름 속에 있기 원해요. 그 다음에 전도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열매 중에 열매가 결국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있는 게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꾼 사람은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기분 안 나쁜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사람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막 약속하고 뭐 다 했는데 펑크를 다 냈다. 걔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사람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와야 행복이 힘이 나고 누가 같이 해야 힘이 나고 그게 다 떠나가도 혼자만 남아도 행복한 사람이 정상이. 그게 돼야 되거든. 환경과 상관이 없는 사람. 바울을 보면 감옥에 있을 때도 상관이 없고 풍랑이는 바닷속에서도 상관이 없어요. 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영적인
이 중직자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물질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는 나를 바꾸면 누구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가 역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무슨 히스토리입니까? 멸망의 이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이야기지.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살리는 이야기가 히스토리거든요. 그러면 이 진짜 역사는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를 통해서 2019년이 됐다. 이게 진짜 역사인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 하기 원해요? 내 인생을 그리스도가 대신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직자 삶이 돼야,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 내게 아니고, 교회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도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하에서 빨리 빠져나가서 교회 건축도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교회를 막 또 짓고 건축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와 중앙교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로마 황제가 10명이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당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카타쿰이라고 하는데 가봤거든요. 서울서 부산보다 더 멀어요. 지하 동굴이. 그래서 가이드 없이 들어가면 못 나와. 길을 못 찾아서. 미로 갔기 때문에 전등 없죠. 깜깜하죠. 그 통로가 430km가 넘어가는 지하 동굴 카타쿰이라고 하는 지하에 굴파가지고 숨어간 데가 430km가 넘으면 들어가면 나오는 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관광지화 된 거는 전등불을 그래서 전선을 해가지고 연결시켜 놓고 그 불빛 비치는 데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가이드 없으면 안 돼. 왜냐하면 구석구석에 사방에 다 길로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잡으러 왔다가 잡을 수가 없게 됐어요. 너무 많이 파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빛을 못 봐가지고 그냥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어요. 그 지하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생활하고 핍박을 피해가지고 초대교인들 엄청 고생 많았겠죠. 그래도 행복했던 사람들. 그게 진짜 교회예요. 누구만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아무리 건물을 화려하게 쳐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한다. 그게 미자립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전 교인이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있어요. 그래야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우상 문화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 집중 속에 있는 것. 집중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버리면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기도에 집중, 말씀 집중과 기도 집중 속에 들어가면 여기 하지 말라는 거 하라 그래도 안 하게 돼 있어. 그렇겠죠. 흑암이 떠나가 버리니까. 뭘로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보다 더 달다 그러죠? 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누리고 그거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꿀보다 더 달다. 그게 치유된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다 이거는. 차라리 말씀 듣는 일이 집에 가서 내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 한 편을 보고 이게 훨씬 낫겠다. 그게요, 영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 영혼이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정신문제, 육신문제 따라오는 거. 어느 날 몸에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살려달라 그러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말씀 흐름과 기도 흐름과 전도 흐름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영적 서밋이 돼버리면 모든 걸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영적 서밋 되고 치유의 증이 되어지면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절대 제자라 그러거든요. 절대 제자인데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일어나 무엇을 바란다고요? 빛을 발하라. 이게 우리가 캠프라고 얘기하거든요. 우상 문화 가운데, 흑암 문화 가운데, 3, 4대 제사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 가운데 계속 그리스도만 바라는데 이 사람들의 영적 힘이 어느 정도냐? 작은 자가 뭐를 이뤄요? 천을 이룬다. 약한 자가 뭘 이룬다고요? 강국을 이룬다. 1대 1000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1000명이 덤벼들어도 그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파워입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지. 강대국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데 쓰임 받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무엘 한 사람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나라의 전쟁이 그쳤다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막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요. 이 말 자체가 내가 언약 놓치고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 예수님이 이미 다 답을 줬는데 138에 답을 줬는데 138을 안 붙잡고 막 이게 좋고 가다 보면 어느 날 138이 흐려지면 영적인 서밋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 들어가지고 이거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답을 줬는데 안 되는 거죠. 왜 안 돼요? 언약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병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황폐해지면 강한 자 결박하는 게 아니라 눌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복음을 이긴다. 그게 기적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언약이 희미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희미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뭐냐면 현장을 살려내는 중직자가 돼야 돼. 나를 살려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절대 제자는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이 팀이 구성돼 가지고 팀이 함께 보는 거예요. 이 지역의 강한 자를 계속 결박하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팀의 영적 상태는 뭐죠?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에 가장 강한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인데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는 얘기는 세상 말로 용한 점쟁이, 뭐든지 다 알아맞히는 그런 점쟁이,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최고의 점쟁이를, 귀신 들린 점쟁이를 만나게 해버리고 그걸 꺾어버리는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속국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절대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갖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또 힘들고 뭐가 뭔 일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말을 초대교회는 한 적이 없다니까요. 초대교회는 뭐예요? 강한 자 결박하는, 예수님 언약 딱 붙잡고 저게 영적 사실로 딱 보이니까 그냥 집중으로 밤낮으로 기도해버리고 흑암 꺾어버렸다니까. 어느 날 예배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말씀 집중, 이 집중 속에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임해져 버렸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살아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여기에 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돈 없어요, 힘들어요, 뭐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에너지 바닥이 났어요. 계속 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이 속에 있지 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어야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출애굽 해갖고 나왔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바다에다 다 매장시키려고 데리고 나왔냐? 홍해를 건넜어요. 뭐가 없다 그래요? 물이 없다 그러고 먹을 게 없다 그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고 뭐든지 다 문제라니까요. 데리고 나와도 문제고 홍해 건너도 문제고 계속 문제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 제자는 핑계가 없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 제자로 서야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 중직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 내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가 뭐죠? 사람 때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 충만해지면 뭐가 막 나오죠? 주먹이 나오고. 그래서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과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하며 그랬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살려내야 되는데 정죄만 한다. 이게 비판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의 뿌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사람이 어느 날 집사가 되고 막 이렇게 버리면
너무 또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비판하고 그러면 자기가 그 마귀 심부름하는데 자기가 걸려든다 그 얘기죠. 우리 복음은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을 도와주고 해서 계속 제자로 삼아야 되고 증인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않으며, 일구이원이 뭐죠? 입이 하나인데 두 마디 말을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었다는 얘기가 뭐죠? 술이 각인된 거죠. 조금만 일하고 나면 힘들다고 또 술 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막걸리 달라 그러고 뭐 와인 먹고 싶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임박이었으면 그게 각인돼 가지고 안 빠져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지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정숙하라는 얘기 뭐죠?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만 전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막 다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게. 그리고 모함하지 아니한다. 모함하려니까 어떻게 돼? 나보다 잘난 사람을 자꾸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니까 모함하는 거죠. 단점만 말하는 게 모함하는 거거든요. 복음은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요? 아니면 들춰내요? 덮어주는 게 복음 체질된 사람. 들춰내는 게 누구냐? 그게 율법 체질된 사람은 다 나한테 얘기하라 그래놓고 딴 데 가서 다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비밀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하고 나하고만 비밀인데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밀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말하는 순간부터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게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안 지켜지게 돼 있어요. 비밀이라고 해놓고 지켜달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거는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낱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반말은?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게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비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비밀을 비밀로 하려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을 안 하는 게 비밀이고 너만 알고 있어라고 얘기해놓고 말하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갖고 남이 흉보면서 너만 알고 있으면서 이 사람 얘기 그거요. 그냥 한 일주일만 지나면 전 교인이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복음 체질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제자는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흉보고 모함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복음만 전달하는 사람. 언약만 전달하는 사람. 누가 잘했다 못했다 막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누구는 어땠는데 뭐 누구는 어떻다. 절대 비교하면 안 돼. 이 자녀를 키울 때도 다른 집 애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절대 비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만 준 장점이 있다니까. 그 자꾸 비교해갖고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희미하면 자꾸 모함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못하는 건 자꾸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방 봉사를 했는데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맛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또 맛있게 해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쵸? 그쵸?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내가 반찬을 만들어 갖다가 그냥 봉사하면 돼. 맛있게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되고. 근데 먹으면서도 전혀 손 하나 까딱 안 해놓고 맛이 없다느니 있다는 이러면 안 돼요. 설거지도 안 하면서 맛이 있다느니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반찬 만들 때 도와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먹을 때 맛이 없다, 싱겁다, 짜다 이러면 안 돼. 저희 할아버지 옛날에 뭐 싱겁다 그러면 소금 넣어서 먹으라 그러고 짜다 그러면 물 부어서 먹으라 그러고 그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짜면 물 부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넣으면 되고. 우리가 복음 체질이 안 되니까 자꾸 복음이 아닌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삶이 치유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큰 믿음. 믿음에는 담력을 주신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어느 정도 담력이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우상문화, 흑암문화를 결박해버리는 담력입니다.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뭔 얘기죠? 죽어도 좋다는 거거든요. 죽어도 왕의 신상에는 절하지 않아요. 우리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죽어도 초대교인들은 전부 다 이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잡아 죽여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죽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주세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담력을 주신. 그러니까 귀신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모든 악한 영을 깨트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죽이면 죽이십시오.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담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언약을 딱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붙잡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집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세웠는데 무슨 집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죽여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신앙 고백에 나오는 사람이 사단이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어제 탈북자 전도사님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 드려야 된대. 근데 이 탈북자 전도사님이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를 안 드린대. 그러니까 이 남편이 부인이 차려놓은 밥을 절대 안 먹는데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안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는데 우리가 제사 드려야 되겠습니까? 집에 나가든지 말든지 그건 자유고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데모를 하든지 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게 하나님 주신 담력이거든요. 그게 있어야 돼요. 탈북자 보니까 여자 전도사님인데도 딱 언약만 딱 잡았어. 왜요? 북한에서 나올 때도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죽기 살기로 나왔는데 한국 와서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죽기 살기로 붙잡아야지 이것도 희미하게 붙잡으면 되겠어. 진짜 제자는요 사단이 완전히 건드려요. 모세도 태어날 때 어디다 어떻게 하라고? 히브리 남자는 살리라고 죽이라고요? 죽여라.
히브리 남자는 다 죽여라. 예수님 태어날 때 2살에 있는 남자는 다 죽이라 그래요? 살리라 그래요? 다 죽이라고. 절대 제자는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을 때마다 누가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리스도가 붙잡으시고, 그래서 어떤 시험이 들어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절대 제자. 그래서 우리 2부 예배에 성공한 사람 보니까 절대 제자 맞는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하면 앞 사람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절대 제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직분 가지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